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늘 외우던 그 기도가 사실은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기성교회의 익숙한 가르침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서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이 세속교회에서 아주 크게 오해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또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크게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진짜 의도하셨던 게 무엇인지 그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첫 번째 핵심부터 보시죠. 바로 기도의 종류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딱 2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십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들의 기도는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 잘해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쇼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상은 뭐냐? 이미 사람들 칭찬으로 다 받았다는 거죠. 그걸로 끝. 하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진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째 오해의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이 구절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시급하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원어, 그리스어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매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기도의 의미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내일 먹을 빵 걱정하지 말고 구해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을 즉시 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인 셈이죠. 이렇게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흔히 어떤 조건부 거래처럼 오해하는 용서에 대한 구절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번역이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과거의 행동을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현재 진행 중인 사명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사명 선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용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시는 이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죠.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과부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이건 억압하는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바로 사명자의 끈질긴 기도의 모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선택된 자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또 한 번 아주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도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기도의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던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딱 2가지 기도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길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저 과부와 같은 끈질긴 사명의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바리새인처럼 자기 만족에 빠진 종교의식만 보게 되실까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적어놓은 개인적인 소원 목록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을 받은 제자의 충성 맹세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자원을 요청하는 일종의 작전 브리핑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에 더 관심이 생기셨거나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